자, 오늘은 저희들이 처음에 그 교재에 제가 머리글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 가지고 계신 교재를 따라서 그대로 할 거예요. 하는데 교재를 다 읽으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노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트에 필기하시면 그것이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 페이지 8 해놨죠. 8페이지에 보시면은 유기적인 인체라는 게 나와요. 유기적 인체. 8페이지 저도 한번 볼게요. 예, 유기적 인체. 지금 여기서는 쭉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시간 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유기적, 그거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연결되어져 있는 걸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가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 우리 몸 안에는 매우 복잡한 것들로 위치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유기적 인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체를 유기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단독적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를 이루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그런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인체 공동체. 인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몸은 정말 지체를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 세포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인체를 이룰 때에만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가 드린 것 중에 이게 별 있죠, 별. 이게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별이 있는데 별 맨 꼭대기 있죠. 거기가 목이야. 한번 좀 필기를 해보세요. 맨 꼭대기가 목. 그 다음에 오른쪽에 뾰족한데 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토. 화 밑에가 토인가요? 네. 네. 아니. 화. 네, 토. 그 다음에가 금. 그 다음에가 수.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목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부터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화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이라고 하는 거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 있죠. 그러면 목에서 화를 할 때 이렇게 금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목에서 화에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금, 화, 토에 또 이렇게 긋는 거예요. 토, 금에 또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그려지죠. 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 상은 서로 상자에 서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적인 인체예요. 자, 간이 목이 있어? 그러면 목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화는 뭘 도와준다? 토를 도와주고 토는 금을 도와주고 금은 수를 도와주고 수는 목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생 원리예요. 어떤 종교에서 상생 원리 많이 하죠. 그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게 상생 원리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목하고 토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네. 위에서 밑으로 목하고 토하고 되어 있죠. 또 목하고 뭐하고 또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금하고 되어 있지. 또 화하고는 금하고 되어 있고 수하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복잡하게 이렇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극.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의 상생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고 목화토금수의 상극은 그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목 그러면 화를 뛰어넘어서 토. 또 토 같은 경우는 금을 빼놓고 수하고 연결이 되고 수는 목을 빼놓고 화하고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상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그렇게 상생하는 것과 상극하는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얘하고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구나.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이 안 좋아. 목이 건강을 잃었어. 그럼 당연히 화도 건강을 잃게 되죠. 다시 역으로 목이 되게 건강해. 그러면 당연히 뭐가 건강하겠어요? 화가 건강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을 어미 그래요. 화를 자식 그래요. 엄마가 건강해서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럼 걔도 당연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건강하면 화가 건강해요. 목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도 건강하지 않아요. 인체는 그래서 중요해요. 어디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가 좋으면요. 그 좋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하나가 나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짐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빠지겠구나. 그 다음에 어디가 나빠지겠구나. 그건 뻔히 다 보여 있는 거예요. 상생원리. 상생원리라고 하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좋은 정보예요. 그 다음에 상극이 있습니다.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목과 토하고 연결되어 있죠. 제가 그거 하나만 예를 들게. 목하고 토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화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이 좋아, 목이 건강해, 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극이기 때문에 토가 나빠져요. 토가 나빠지게 돼 있어. 토는 위, 밥통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끄떡없어. 계속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밥 잘 먹으니까 건강해.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을 검사해 보면 간 기능이 나빠질 거예요. 그게 상극이야.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유기적 인체. 그리고 나서 유기적 인체 안에는 상생과 상극이 있다. 상생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살린다. 내가 나빠졌어? 그러면 쟤 나빠질 거야. 그럼 얼른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내가 건강해? 그럼 쟤는 당연히 건강해. 상극은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항진하면 이런 거예요. 항진이라는 단어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항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진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이렇게
상생 원리. 그 다음에 상극 원리는 항진과 저하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목이 항진하면 토는 저하가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목이 건강해. 그러면은 도리어 위의 기능이 약해져요. 위의 기능이 아주 좋아.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수가 약해져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려면 밥을 조금 먹어야 돼. 신장이요, 신장이요. 콩팥. 신장.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려면 밥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밥을 많이 먹으면 항진한 거야. 그럼 당연히 수가 떨어지죠.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 이론은 동양 철학의 기초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은 사실은 인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지금 두고 계십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의학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뭐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이런 것들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래 그 철학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 인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것이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거,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성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서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비밀을 밝혀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체에 관한 거, 우리의 성격, 성품 모든 거에 대해서 이미 밝혀놓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게 유기적인 인체, 상생, 상극 그 원리를 일단 지금 아신 거야. 제가 그림 한번 검사해보고 싶은데 여기 찍고 있어 내가 못 가. 근데 그림이 목화, 토금수, 동그라미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위 하나 그려놨죠. 위.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걸 그려놨는데 이 위인데 이거 밥통이에요. 밥통. 이거는 밥을 모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밑으로 창자로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밥통의 모양을 잘 보세요. 바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약간 처져 있죠? 이렇게. 뽑으려서. 처져 있죠? 밑에. 처져 있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음식물이. 자, 위가 차가우면 이게 더 처져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위는 지금 요 모양일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처진 게 좀 더 처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처져 있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입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연동작용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위가 차가운 거야. 위가 차가우면은 위가 밑으로 처진다. 그래서 위하수 그래요. 제가 위하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한 군데가 다 약해요. 나는 다 건강해. 그러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이야. 다 약해. 어디 한 군데는 다 약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약하게 태어난 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밥통이에요. 밥통이 해결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어디가 아무리 약하게 태어났어도 이 밥통만 튼튼하면 그 사람은 선천적인 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제부터 밥통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는지 적게 먹어야 되는지 규칙적이어야 되는지 내 위에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지 위산이 모자란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상생상극 배우셨잖아? 상생상극도를 보면 그 그림을 보면 아 나는 선천적으로 나쁘다. 나는 나빠지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상생상극.
자, 따라하세요. 목화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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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실 수 있죠? 네. 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면 안 돼. 월화수목금토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다로 애들 그것도. 이게 우리는 애들이 하는 거 말고 목, 화, 토, 금, 수 5개야.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목이야. 목, 화, 토, 금, 수. 이 손가락을 계속 보셔야 돼 앞으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요 손가락이 얘로 간다. 목, 화잖아. 네. 요렇게 간다. 상생. 상생. 얘가 요리 간다. 상생. 얘가 요리 가면 상생. 얘가 이렇게 되면 상생. 그런데 얘가 여기로 갔다. 상극. 그 다음에 얘가 손가락이잖아. 자, 얘가 여기로 갔다. 상극이에요. 목화토금수 하나 가면 상생. 건너뛰고 건너뛰면 상극.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목화토금수가 뭐냐?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 일단은 우리 인체에서 뭐를 제일 잘 관리해야 된다? 위. 그렇지. 밥통. 밥통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통로야. 목사님들 밥통만큼 일 많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도 밥통 일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냥 뭐 하루 3끼 먹고 야식 먹고 간식 먹고 막 계속 하잖아. 걔만큼 힘든 애들이 어디 있어? 힘든 게 어디 있어? 걔를 잘 관리하시면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콩팥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야. 아. 거기 비밀이 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8페이지 유기적 병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나눠드린 거에. 네. 그럼 병리라고 하는 게 유기적인 건 아셨어요? 네. 네가 나를 살리고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유기적인 거야. 그러면 상생하시면 돼. 목화는 목이 좋으면 화가 좋고 화가 좋으면 토가 좋고 그렇게. 상생. 아, 그렇지. 상생하는 거야. 이거 유기적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상생해야 되고. 네. 상생 그러니까 뭐 증산도 같죠? 제가 증산도 잘 알아. 저 타종교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걔네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거야.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게 뭐냐면 용어를 뺏긴 거야. 아. 학문을 할 때 어떤 학문을 할 때 내가 그러니까 말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빨리 뺏겨버린 거야. 자, 불교에서 대중들이요 그래. 근데 우리도 대중이라는 말 쓰잖아요. 대중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교 용어야 그게. 그 사람들이 먼저 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중이라고 한 거를 그 사람들이 먼저 써버린 거야. 렉시오 디비나 지들이 걔네가 먼저 쓴 거야 우리보다. 그것뿐이지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유기적인 건 알았지? 병리야 병리. 재밌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 병리야. 병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병자야. 질병할 때 병자예요. 의자는 뭐 원리할 때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게 병리야.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알면은요. 그 다음 뭘 알 수 있냐면 진행 과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병을 가졌어요. 아, 원인이 밥 많이 먹어서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밥을 많이 먹어. 그러면 점점 신장도 안 좋아질 거고 간도 안 좋아질 거고 안 좋아질 거야. 결과는 뭐야? 나중에 가서 이 콩팥도 문제가 오고 간도 문제가 올 거야. 결과를 아는 거예요. 병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행 과정, 결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감기 걸렸어요. 예를 들어 감기 걸렸어. 그러면 감기야. 증치라 그래 그거는. 자, 감기가 왔어. 그러면 감기약을 준단 말이야.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감기가 온 원인이 뭘까? 자, 목사님하고 배인철 목사님의 세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확 불었어. 확 불었는데 김경욱 목사님만 감기 걸리고 두 분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거야. 원인은 찬바람이야. 근데 저분한테만 원인이지 두 분한테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을 필요해.
그러나 한의학은 원인을 가지고 치료해요. 그게 병리. 그렇기 때문에 병리를 인식하는 것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 방법이 빗나가요. 빗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을 제일 편하게 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약을 줘요? 그냥 그거를 차단하는 거. 이 뇌가 통증을 느껴 대부분이 통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통증이 오는데 그거를 뇌에서 감지하니까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죠, 약을. 진통제라 그러면 맞겠다.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양의학의 병리 있죠. 그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두통 그랬잖아요. 두통을 치료한다 라고 할 때 한의학에서는 그 증상이 어디서 왔느냐를 봐요. 현대의학이나 현대약학에서는 타이레놀 주면 돼요. 타이레놀이 뭐 아주 인기 많대 보니까 의사들도 대부분 타이레놀 처방하더라고. 그 다음에 예전에 타이레놀도 좋지만은 그 전에 보니까 개보린을 또 그냥 입에 달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분도 계셔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차피 뭐 이렇게 말은 팜피린, 옛날에 시골에서 박스째 팜피린 사놓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 드시는 분이 있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왜 많은 줄 아세요? 그 원인이 있어요. 팜피린은 일본 사람들은 그거 안 써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욕하면 안 되지. 걔네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루타 시켰어. 그래서 걔네들이 생물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생물은 세계적이에요. 걔네들이 약을 만들고 치료하는 이런 쪽은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 해가지고 그걸 아주 결과는 가진 거야 걔네가. 근데 무시는 못해요. 걔네들의 그 식물학, 그러니까 생물학에 대한 거는 사실 무시는 못해요. 자, 현대의학은 진통을 차단하는 걸 하지만 한의학은 진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2000년대 아니면 태초로부터까지도 가야 돼. 거기로부터 말씀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리라는 말이 있어요. 생리. 그 생리,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순리. 자,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생리야. 건강한 몸, 정상적인 몸.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몸으로 바뀔 수 있죠. 그거는 생리가 변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상생이라는 게 있고 상극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우리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 두무냉통 복무열통 이런 말이 있어요. 두무냉통, 두에 없다, 무 없다. 차가운 게 없다. 냉통, 냉하면 통증이 없다. 두무냉통, 머리가 차가우면 통증이 없다. 복무열통, 배죠, 배. 복무열통, 배가 따뜻하면 통증이 없다.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야. 그런데 현대인들은 반대야. 뒤집어졌어 그냥. 획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따뜻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야. 머리는 서늘해야 돼. 그러면 병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생상극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것,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나 살고 너 죽이는 거죠. 내가 좋으면 너 죽는 거야. 그게 상극. 그런데 그거를 현대의학에서는 항진과 저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생리라고 하는 말도 제가 했고, 그다음 표리라는 게 있어요. 표리. 한의학에서는 이 표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표리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표리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감기가 와? 그러면 막 살이 아파. 그래서 살이 아파. 그러다가 목도 아파. 그러다가 막 가래도 나와. 그러다 배도 아파. 막 설사를 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대략 과거에는 감기가 오면 여기 피부가 아프다가 점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야. 바이러스가 피부에 붙으면 피부가 아파요. 감기는 처음에 피부로 와요. 피부에 딱 붙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좀 괜찮은 의사들은 감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신 거 물어봐. 여기 이런데 아파요? 물어봐. 아파요? 그러면 갈근탕 아시죠? 마황탕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약 중에 표리제라는 게 있어요. 표리제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병을 치료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황, 게지 뭐 이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쓰면은 여기 땀구멍을 확 열어가지고 확 날려버려요. 그런데 그게 목까지 왔어, 폐까지 왔어. 그럼 표리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감기야, 원인은 감기야, 바이러스 때문이야.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했느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병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유능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병이 많아요. 뭐든지 거의 표면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코로나는 어떨 것 같으세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똑같아. 마스크에 붙어 있다가 들어온 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다가 붙었는데 모르고 그걸 다시 내가 만지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셔야 돼. 세균은 잡을 수 있어요. 세균은.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암도 균이거든요. 균이라고 하는 건 생물체예요. 생물체. 살아있는 거예요. 암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면 많이 잡긴 하지만 다는 못 잡아. 하지만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잡아요. 항생제라는 게 놀라운 약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어려워요. 바이러스가 뭔 줄 아시죠? 바이러스가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영향을 못 줘요. 왜 못 주느냐 하면 얘네들은 여기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생명이 없어요. 균도 아니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눈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코를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 구강이나 이런 데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떠돌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딱 붙었어.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게는 반드시 모체가 있어야 돼요. 모체. 그 모체에 붙으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얘는 이제 살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교인들한테도 그거 얘기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 4차 산업시대야. 교회 목사님들도 4차 산업시대의 목회 웃기는 소리라 그랬어 내가. 4차 산업시대의 목회는 4차 산업시대의 목회 하나님께로 더 잘 돌아가자. 저는 그거 하고 싶어.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나 못 만드는 게 OECD 국가 GNP 3만 불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10등 안에 드는 대한민국이에요.
목사님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 더 잘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한계가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요즘에?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거 보셨어요? 병원에? 의사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 의사한테 내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판권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판권이 없어서가 아니야. 걔네가 특허내서가 아니야. 걔네가 특허냈어.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지.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의료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되 더 많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의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그거 의존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거기에 의존하면 결국에는 실망해. 그러나 그것이 그 의술이 나를 고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실망은 안 해요. 하나님 뜻으로 연단으로 받아들이죠. 표리 뭔지 아셨어요? 표리가 뭐예요? 피부에 병이 붙은 거야. 그게 표리야. 표리를 치료해야 돼. 그 다음에 경락이라는 게 있어요. 경락이라고 하는 건 순환의 개념이에요. 위경, 폐경, 대장경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폐경 그러면 폐로부터 쫙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장경 그러면 대장으로부터 혈액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거 설명할게요. 인맥과 동맥이 있습니다. 순환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어떻게 순환할까? 이게 피가 돌고 막 기혈수가 막 도는데 이게 어떻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막 이렇게 돌까? 어떻게 도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어떻게 돌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심장에서 펌프에 내려갔다가 네, 뭐 하여튼 뭐 심장이 맞아요. 심장에서 혈액을 돌리면 걔가 이제 펌프질을 해주면 도는 거야. 근데 이 앞쪽으로 흐르는 것을 인맥이라고 그래요. 인맥. 임. 이말님. 등 뒤쪽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걸 동맥이라고 그래요. 자, 순환은 인맥과 동맥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출발하는 출발하나 인맥에서 이렇게 출발해. 근데 놀라운 여기서 요 입은 피해 이렇게. 떨어졌잖아. 안 되잖아. 예.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 생식기로 해서 항문으로 해서 올라와요. 척추 따라 올라와서 다시 여기 뭐야 정수리로 해서 다시 순환한다. 그러면 그렇게 순환하는 거야. 순환한다는 거야. 인맥과 동맥으로 순환한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좀 순환이 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허리 때문만은 아니야. 그것이 똑바로 잘 돼 있어야 순환이 잘 되죠. 코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환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코가 쉰 건 척추가 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더 앞으로 가면서 얘기할 건데 쉬었다. 어디를 봤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 다 우리 몸 안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죠.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속 안에를. 이 뱃속을 다 겉으로 표시 나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도 그렇게 봐. 어떻게 보면 제가 과감하게 막 성경 해석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좀 자신이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뱃속에 심장 한 번도 못 봤잖아. 네.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경락 아셨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할 때 있고 일어나 깨서 일할 때 있고 똑같아. 이 자연의 세계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를 만들고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음양의 속에서 수헬립의 붕탄질산이거 아세요? 화학기호? 화학기호. 네, 화학기호가 있잖아.
그게 엄청 많죠, 화학기호가. 예. 그런데 그 화학기호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수헬립의 붕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에다가 무엇을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탄소에다가 수소를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이면 이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 얘기를 봐요. 불안정한 거는 폭발하겠죠. 안정한 것은 편안하겠죠. 그러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화학 물질로 되어져 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가지고 저는 화학 공부도 좀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 속에 살고 있어. 물질은 터부시하고 물질을 버린다, 물질은 배설물로 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다 쓸 데가 있어요. 그런 물질인데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그 물질을 수헬립의 붕탄질산 이거로 안 하고 목화토금수. 간단하잖아. 이 자식들은 엄청나게 많아. 화학기호 엄청나게 많아. 그거 외우다가 막 짜증나. 그런데 간단하잖아. 목화토금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복잡해져 우리도. 그러나 일단은 목화토금수.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저만 하는 방법인데 그 밑에 생일이 있죠. 네. 생일로 보는 거야. 10월, 11월, 12월이에요. 목은 10, 11, 12. 목. 거기 써보세요. 10, 11, 12. 목 칸에 채우시면 돼요. 화는 1, 2, 3. 1, 2, 3. 네, 토는 건너뛰세요. 그리고 금은 4, 5, 6. 수는 7, 8, 9. 목은 1, 10, 11, 12. 화는 1, 2, 3. 토는 건너뛰고 금은 4, 5, 6. 수는 7, 8, 9. 이게 월이에요, 월. 목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일자야. 그러니까 10월, 11월, 12일 생은 12월 생은 목이야. 음력. 그렇죠. 음력으로. 근데 거기 토가 빠졌죠. 네. 토는 뭐냐 하면 목에다가 1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에 3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이요? 응? 11? 12. 12? 목에 12. 12. 그 다음에 화에 화에 3. 3. 금에 어디다 칠까? 6. 수에는. 9. 그렇지. 끄트머리에 치시면 돼. 네. 그 끄트머리에 치면은 토는 뭐냐? 12월, 3월, 6월, 9월 생은 토요. 야, 이게 나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이 뭐 있어. 근데 자꾸 나보고 어렵다고. 뭘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12, 3 연결 부위인가? 목사님 지금 김경 목사님 뭐 궁금하세요? 아니 뭐하러 굳이 그럼 10, 11월이 목이고 1, 2가 하고 그러면 되는데 10, 11, 12 해놓고 12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목으로다가 가잖아요. 거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거야?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이면서 토. 토야. 그렇죠. 그러면서 화면서 토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목인데 11은 그냥 목이야. 근데 12는 목하고 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목도 나쁘고 토도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볼게. 이제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돼. 그러면 계획적으로 낳을 수 있겠지. 예. 목도 나쁘고 토도 나쁜 애 낳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하나 나쁘니까 목 나쁜 애만 그냥 낳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계획적으로 아이를 잘 출산해요. 옛날에 왕손들은 이렇게 낳았었을 것 아, 그래요? 낳았다고?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보통 달수로다가 할 적에는요, 계절로다가 봤을 때는 보통 태어난 그 시기가 3, 4월이 최고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갖고 3, 4월에 이렇게 태어날 시기도 그렇게 맞추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아까 3월생이에요.
네. 목사님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본인의 성격? 성향?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아, 그거는 이제 그냥 항상 그렇게 계절적으로 서늘하고 아, 춥지 그냥 않고 계절적으로만. 아주 덥지 않고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개념이지. 그러나 이제 어쨌든 내가 목이냐 화냐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그걸 예상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알게 될 우리 거야. 자식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잖아. 예, 예.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아, 저도 이걸 안 지가 10년? 제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한 게 한 10년 됐으니까. 청년들한테 피발해야 되겠네. 청년들한테. 중요해. 예비. 자, 그 다음에 토까지 아셨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입태라는 거 있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야. 목만 보세요. 10, 11, 10이지? 예. 그러면 입태를 보시면 10월 달이 생일이 내는 엄마 뱃속에 1월 달에 생겼다는 거야. 거기다 1, 2, 3 쓰세요. 입태 목에다가 1, 2, 3 써보세요. 목에다가 입태에다 1, 2, 3을 쓰면은 10월 생일이 10월 달이 되는 엄마 뱃속에 1월 달에 생긴 거예요. 11월 달은 2월 달, 12월 달은 3월 달에 생긴 거예요. 자, 목에 1, 2, 3 쓰고요. 화에 4, 5, 6, 금에 7, 8, 9, 수에 10, 11, 12. 그러면은 실제로는 입태가 더 중요한 거야. 네, 맞아요. 지금 생일은 왜 물어보냐면 입태를 알라고. 아, 입태를 알라면은 엄마 뱃속에 언제 생기셨어요? 이러면 아무도 몰라. 엄마 뱃속에 언제 생기셨어요? 몰라.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묻고 10개월. 이제 상담자잖아. 네.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는 생일이 언제인 것을 뭐 이렇게 기록하는 난도 있을 거고 교족부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하면 그걸 보면서 이분은 언제 엄마 뱃속에 생겼구나. 그러면은 보세요. 1, 2, 3은 입태가 1, 2, 3이면 그때가 언제예요? 계절적으로? 추워요.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5개. 예. 5개의 봄 쓰시면 돼요. 봄. 여름. 봄, 여름, 토는 띄우고 가을, 겨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저기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죠. 뭐 칠삭동이라든지 있죠. 조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몇 삭동이냐? 네, 원래 이런 분들이 알아서 또 얘기하대. 뭐 10월이에요. 그런데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는 얘가요 11월인데 10월에 좀 빨리 났어요. 그러면 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11월이야. 그럼 입태를 보는 거지. 입태를 봐야 돼. 그럼 질문 잘하셨어요. 그렇게 그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토는 뭐야? 장하. 그건 뭐야? 장마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짐작하시겠지만은 토에는 12, 3, 6, 9 했죠. 네. 네. 거기에 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껴 있다. 근데 여기서는 환절기로 보시면 돼요. 환절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입태? 네, 입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하, 토에. 그럼 5개의 장마철이 있다. 그러면 입태에서 토는 뭐예요? 입태에서 토는 그거는 진짜 뭐야? 그럼 환절기가 장마예요. 그대로지. 3, 6, 9, 12. 3, 6, 9, 12.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3, 6, 9, 12월이야. 네.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해놨나? 안 해놨구나. 제가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자, 봄은 계절적으로 따뜻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름은 덥다. 그 다음에 가을은 서늘하다. 겨울은 춥다. 좀 다르죠, 표현이. 봄은 따뜻하다. 여름은 덥다. 가을은 서늘하다. 겨울은 춥다. 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가 봄에 엄마 뱃속에 생긴 애하고요. 여름에 생긴 뭐 백일인가 뭐 돌인가 뭐 할 때 보면 뭐 하나 짚는 거 있대. 뭐 이렇게 짚는 거. 짚죠. 그러면은 야 어떤 애가 이거 중에 너는 이제 연예인 되겠구나. 제가 볼 때 얘가 화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놨어. 그럼 걔가 이렇게 봐. 근데 뭘 집냐 하면 걔는 빨간색을 집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볼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판사 망치를 들었다. 그러면 야, 얘는 판사 되나 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난 아이와 여름에 난 아이와 가을, 겨울에 난 아이는 색깔을 다양하게 다르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마이크를 잡았을 때 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색깔. 색깔. 화인 경우에 예. 그 아이는 빨간색을 집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마이크도 잡으면은 마이크를 근데 지금 목사님은 내가 듣기로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얘는 화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잘못. 색깔이 이제 빨간 거.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색깔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내가 거기서 그게 꽂혔냐면 우리 손주가 딱 화인데 마이크를 딱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크하고 그 화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나? 빨간색이요? 마이크 빨간색이야? 아니 빨간색은 아닌데 마이크를 잡았는데 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런 그러니까는 마이크가 어떻게 보면 차가운 거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아, 죄송해요. 그럼 나는 자.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화라면은 그 차가운 거하고 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것도 그래서- 관계는 있지. 차가운 거하고는 관계가 있죠. 화는 덥다, 뜨겁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반대가 차가운 거죠. 그건 뭐 관계가 없진 않죠.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 색깔도 다르죠. 네. 봄의 색깔, 여름 색깔, 가을 색깔, 겨울 색깔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 색깔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예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어느 온도에 생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더울 때 생긴 애는 어떻겠어? 더울 때 생긴 애 엄마 뱃속에 있을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추울 때 어떻겠어? 추운 애는 어떻겠어? 추우니까 곰새끼처럼 동면 취하듯이 목 올리고 있고. 그렇지. 여름에 생긴 애는 조금 릴렉스,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겠지 이렇게.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생긴 아이는 100%는 없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허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자, 제가 오행이 뭐예요, 목사님들? 오행. 목화, 목화, 목화토금수. 소금토, 소금수. 그치? 목화, 토, 금, 수. 네. 5장을 할 거예요. 간, 심, 비패, 신. 심, 하트야. 두 번째. 간, 심, 비패, 신. 아까 상생의 관계예요. 간, 심, 비패, 신. 간심. 심, 비패, 신. 심.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1, 12월 생인데 엄마 뱃속에 1, 2, 3월에 생겼는데 걔는 계절적으로 봄에 생겼어 엄마 뱃속에. 그러면 걔는 간이 나빠요. 간이 나빠요. 그러면 제가 다는 설명하기가 차근차근히 한번 해야 되는데 자, 간이 나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 네. 얘는 엄마 뱃속에 언제 생겼어요?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그럼 전 계절은 뭐예요? 겨울. 겨울이죠. 겨울 동안에 엄마가 뭘 먹었을까? 뭐 김치나 뭐 먹었겠지. 김장김치나 뭐 네. 이런 거 먹을 게 먹었겠지. 별로 없네. 어? 먹을 게 별로 없어. 먹을 게 별로 없지. 조정해둔 것만. 고구마나 먹고. 그렇지, 고구마 먹고. 자, 푸른 색깔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죠. 푸른 색깔은 비타민이에요. 근데 엄마가 비타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봄이 되는데 이제 비타민 막 나오는데 덜컹 애가 들어섰네.
그러면 이제 걔는 엄마 속에서 비타민은 못 먹는 거야. 비타민을 못 먹으니까 비타민이 없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장기는 간이에요. 간이 약합니다. 그러면 걔는 좀 이따 안경 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계절에 주시는 영양분들이 있잖아.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에 막 몇 주째 지금 머위? 뭐이? 아, 내가 생물에 약하더라고. 하여튼 머위를 막 가져와 교인들이. 좋겠다. 뭐 우리 장로님이 그거를 막 머리 꽉 해서 갖고 왔는데 보면 삶아가지고 꽉 쪄가지고 가져왔는데 엄청 많아. 예. 근데 또 지난주에 또 가져와서 누가. 근데 요번엔 안 삶아가지고 와서 내가 삶았어. 우리 나보고 해. 내가 막 그걸 삶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껍데기 까야 된대. 내가 또 껍데기 다 까가지고 그래도 며칠째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근데 그 맛이 무슨 맛이게? 쓴맛. 쓴맛이죠. 네. 자, 거기에 보면은 5강 말고 저기 어디 있어요? 오미 있죠, 맨 밑에 보면 오미 있죠. 네. 오미 보세요. 오미부터 볼게요. 예. 산고감신함, 산고감신함, 감. 신함, 친. 함. 자, 산고감신함. 그러면은 산 시다, 시다. 고 쓰다. 근데 그 다음에가 감 달다. 그 다음에 신 매울 신 신라면 있지. 예. 매울 신. 그 다음에 함 짤함 소금이야. 짜다. 네. 그러면 봄에 엄마 뱃속에 생긴 사람은 당연히 뭘 원하느냐? 비타민 C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잘 먹어 그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신 거 좋아해요. 근데 나는 여기 아닌데 신 거가 이상하게 땡기네? 그럼 그 사람 간 나빠진 거야. 이게 응용을 잘 하셔야 돼. 목형은 신거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비타민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나는 화용인데 왜 신게 땡기지? 나는 수용인데 왜 신게 땡기지? 그러면 간 검사를 해봐야 돼. 근데 아까 제가 여름 얘기하면서 나물이 머위가 나는데 머위 맛이 뭡니까? 그랬죠? 쓴맛이잖아요? 예. 여름에는 무슨 맛이 도움이 되겠다는 거야? 쓴맛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미리미리 쓴맛 먹고 심장이야 이거는. 쓴맛 먹고 여름을 대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너무 잘 믿어. 쓴맛.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걸 해놨어. 쓴맛. 지금 밥맛 없고 심장 막 두근거리고 막 그래. 예. 심장이 세상에 심장이면 두근거리고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계절적으로. 예. 그럴 때 이제 쓴맛을 먹는 거야. 쓴맛 좀 볼래? 쓴맛 좀 봐야 돼. 그러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런 나물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저는 무슨 나물이 있는지 모르는데 머위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엄나무순, 오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쑥스름하거든요. 그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감, 이건 탄고감신할 때 감인데 그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 신, 매운 맛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매운맛 많이 먹죠. 예. 저는 매운 거 전혀 못 먹는데 어쨌든 매운 걸 많이 먹는데 매운 걸 많이 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장이 약해져서 그래요. 장이 약하면 매운 걸 먹습니다. 갑자기 매운 게 땡기네? 이러면 그 사람 있잖아. 장이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김정희 목사님 나는 물이 많다.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목사님은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수에 있는 사람이 물이 많아요. 목과 토금 수에 들어있는 사람이 물이 많아. 물이 많은 사람은 물을 안 먹어. 물이 많은 사람은 국물 없이도 밥 잘 먹어. 그러니까 나는 국물 없이도 밥 잘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국물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는 막 국물 없으면 짜증 나는 사람이 있고 국물 없어도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좀 먹어라. 그래서 거기다가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짭짤한 걸 먹어야 물을 먹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 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밑에 육부 있죠? 네. 육부라고 하는 것은 5장과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붙어 있는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 밑에는 담이 붙어 있어. 담. 육부니까. 그 다음에 심 밑에는 소장. 소장. 그 다음에 비 밑에는 밥통 위. 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폐 밑에는 대장. 그 다음에 신 밑에는 방광. 그죠? 신장하고 방광이는 같이 보잖아.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쓰고 못 보여드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면서 가는데 빨리 물어보고 빨리 해야 돼. 시간 이게 엄청 많이 가네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모자르네. 가네. 그죠? 그렇죠. 이게 더 재밌지. 이게 재밌어?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재밌어도 하나님한테는 아유 성경이 재밌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재밌게 하는 거야. 모르는 걸 아까 알게. 오미에서 장이 약해지면 매운 게 당긴다 그랬는데 정상적인 금인 사람이 매운 거를 먹는 거는 좋아해요. 좋은 거죠. 금인 사람은 매운맛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원래 장이 나빠. 근데 만약에 매운 거를 거부하게 장난. 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한 거지. 아니. 어. 내가 금인데 어. 원래 이제 매운 거를 땡긴다 그랬잖아요. 금인 사람이. 근데 매운 거가 싫어지면 그 사람은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지. 아니요? 괜찮은 거야. 장이 그래도 괜찮아. 아 그래요? 네. 거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장이 괜찮은 거예요. 매운 거를 계속해서 좋아하면 장이 계속해서 차갑다는 거야. 아, 더욱 매운 거는 더욱지요. 열량이 높단 말이야. 장이 차다는 말이야. 그러면 매운 걸 먹어서 열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목사님 질문 잘하셔서 그 응용을 잘해야 돼. 그러면 계속 매운 거를 뭐 좋아하는 애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형은 그 사람들은 좋아해. 자, 근데 보세요, 금형이 목사님. 아닌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거를 그럼 네. 바란스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란스 맞추는데 상극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자, 매운 거를 유난히 잘 먹더라. 막 밥 먹을 때마다 막 청양고추를 막 찍어 먹더라. 네. 그렇게 되면 목, 화, 토, 금이지. 순대. 그러면 금과 목이 상극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이 막 매운 걸 막 항진해. 그럼 뭐가 나빠져? 목이 나빠지고 당연히 이쪽으로는 토금이지만 목화 토가 나빠지겠지. 위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땡긴다고 또 무조건 막 먹으면 위가 나빠지고 간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으면 반드시 어디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여기가 나빠지면 여기가 뭔가 항진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좋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골고루 먹는 거 좋고 그 다음에 화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쓴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든지 좀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식사 때마다 조금씩 꺼내가지고 약처럼 이렇게 먹으면 다른 계절에 좋을 거예요. 고들빼기 같은 거. 뭐 고들빼기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어쨌든 쓴 거. 쓴맛 나는 쓴 거는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지금 어제 우리 아내 이모가 86세신데 심장을 투석해야 된대. 근데 그 집안 애들이 워낙 똑똑해서 공부들을 너무 잘해서 뭐 행정고시에 뭐 아주 세계적인 막 이름 있는 기업들 그냥 다 그래. 그리고 한의사들도 있고 막 의사들도 있고 그래.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심장을 투석해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뭘 먹이겠어? 짠 거, 매운 거 아무것도 못 먹여. 단백질 못 먹여. 왜냐하면은 심장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뇨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필터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터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다 그랬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한테 우리 이모 어떡하지? 걱정이. 그래서 내가 답을 줄게요, 못 줄게. 좋죠. 당연히 좋지.
치료는 아니지만 이분이 화용이야. 화용은 신장이 나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장이 나빠졌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이고, 그분 시집 가가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마음 졸였나 보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애들을 아주 막 너무너무 잘 키워놨어. 근데 엄청 꼬장꼬장한 성격이지.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을 졸인 거야. 가슴을 졸이면 콩팥이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약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나물들 있죠? 쓴맛 나는 나물들을 무조건 다 사라. 그리고 나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도 그거를 하루에 끼니 때마다 계속 드셔라. 그거는 식물이고 생물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케미칼은 안 돼. 케미칼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몸이 그런 거는 해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드렸어 그분한테 콩팥을 직접 고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분이 체질적으로 화잖아. 화기 때문에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면 두려웠던 거, 가슴 졸였던 거가 풀어지겠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가 막 다시 또 막 통화하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거 사는 거 쉽지 뭐. 똑똑해. 86세인데.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이제 그거 할 거야. 냉장고에다 처박처럼 싸놓을 거야. 근데 목사님 콩팥이 나빠졌는데 회복될 수 있나요? 그거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기는 해야지.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목사님들. 한 번 이렇게 근육이 확 뭉쳐버렸어. 한 번 확 뭉쳤어. 그러면 이게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풀릴 수는 있어. 그러나 뭉쳤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그 잔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그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켜 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증상이라도 풀면 연세가 86세야. 그러면 1년, 2년 사실 거, 뭐 투석을 뭐 당장 해야, 뭐 1년 뒤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말도 들어야 돼. 의사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잖아. 먹으면 안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한의사가 그 조카가 하는 사람들은 그랬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환자 입장에서 죽으라는 거지.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은 배우기만 잘하셨네. 목사님처럼. 어쨌든 자 응용. 그게 이게 응용을 응용을 잘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오관, 목설, 구순, 비이, 네, 구순, 비이, 이씨 할 때 그 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목은 뭐냐면 여기 목이에요. 목형은 목에 이상이 잘 와요. 목이 뭐 결절, 목이 뭐 건조하다, 목에 염증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여기 많이 와. 목 감기도 잘 와. 봄 되면. 자, 그 다음에 혓바닥이야. 혓바닥. 심장. 목사님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목사님은 심장 때문에 백태가 낀 거지 물 때문에 낀 게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심장에 열이 높으면 여기 뭐 하얀 거 끼죠. 누런 것도 끼고 막 그러죠. 그거 끼는 거야. 백태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황태가 되기도 해요. 아세요? 그러니까 화가 설이 심장. 그렇죠. 화가 설이야. 그 다음에 위가 나쁘거나 위에 열이 차잖아요. 포진이 생겨요. 그 아시죠? 포진 생기는 거, 헤르페스 이런 거 생기는 거. 입술에 뭐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위에 열이 있는 거야. 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토가.
그 다음에 비, 대장, 거기 있죠. 대장이면서 그 금형 있죠. 네. 여기 말하는 여기. 코, 예. 그 다음에 비, 고비. 비,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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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수는 이비인후과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목은 목형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의 목은 여기 목에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화형 같은 경우는 혓바닥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백태가 껴있고 황태가 껴있다.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야. 열 받은 거야. 막 심장 끓고 있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막 건드렸다 그러면 죽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입술에 포진이 생겨. 입술에 포진이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에 열이 찬다는 거. 그 다음에 코에 문제가 왔다. 비염, 축농증. 그러면 이 사람은 폐에도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죠. 어지럽다 그러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귀. 그거는 물이 많이 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재밌죠? 예.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이거 오래됐겠죠. 3,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3,000년 전의 역사를 가진 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 이거는 한의학은 경험의학이라고 하는데 경험의학이 아니라 이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적인 거 하는 거. 3,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지, 중국에서 했지. 중국에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왜 원인 그 사람이 체질이 뭐고 그런 걸 다 봐야지. 그거는 다 체질을 봐야 돼요. 원인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냐, 당뇨냐, 고혈압이냐. 고지혈증도 부정맥이 생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봐야지. 그냥. 자, 그 다음에 오각, 시, 미, 촉, 쉬, 청, 시. 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 촉, 쉬, 청, 청? 청각. 네, 내가 쉽게 쓸 거 쉽게. 자, 시, 그러니까 시각. 시각. 자, 목형은 시각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눈으로 나타나, 간이 나쁘면. 두 번째, 미, 감각이 떨어져. 그 다음에 막 입맛 없다 그리고 일 많이 그래. 막 여름 되면 입맛 없다 그리고 소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촉, 감각에 문제가 와요. 이렇게 만지면 어떤 데 감각이 없잖아,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경우는 못 느끼지 보세요. 발가락 같은 데 감각이 없다든지 뭐가 이렇게 어디에 어느 부분에 이상하게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예. 위에 문제. 그 다음에 취, 냄새를 못 맡아. 냄새 예민해. 못 맡든지 냄새에 예민해. 청각이 약해져요. 수영. 청각이 약해져요. 나중에 보시면 오청기 끼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체질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오체. 재미있어요 이거 목사님들? 네. 알았어요. 오체. 근, 혈, 육, 피, 골. 근, 혈, 육, 피, 골. 근혈, 육, 피, 골. 자, 맨 앞에 근이죠. 네. 목형은 근육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눈동자가 약간 이렇게 치우친 경우 있죠.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야. 당뇨가 심하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면은 당뇨가 심할 필요는 없지. 예. 아이들일 경우에는 목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이걸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못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계속 자라. 그리고 어른 성인들도 간이 나빠지면은 눈동자가 딱 틀어져 버려요. 아. 근육이 이런 데는 잘 모르잖아. 담은 와. 담이 와. 결리고 그런 건 와. 그런데 눈으로 딱 보여 그거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된 분들도 시력이 틀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목형은 이게 시각에 문제 있다. 안경을 10명 중에 8명은 쓰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이죠. 혈. 피와 관계가 있어요.
화형은 피가 뜨겁겠어요? 서늘하겠어요? 뜨겁게. 피가 뜨겁지.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 화형은 그 좋은 사람이에요. 화형은 사실은 깔끔한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뭐든지 깔끔하고 모든 처리도 말끔해. 정확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열받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 각 성격은 다 체질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 장단점은. 자, 그 다음에 혈,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육, 피부에 문제가 있다. 피, 역시 피부예요. 피, 이건 피부야. 피부. 금은 피부야. 골, 이건 뼈예요. 뼈. 수형은 뼈가 약합니다. 여기 혹시 수형이 수형은 뼈가 약해요. 뼈가 약해. 뼈 잘 관리.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 콘드로이친을 먹으라고 막 그러대요. 의사들이. 콘드로이친을 오래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치를 통계를 내보니까 많이 뭐 완화되더라, 뭐 나빠지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콘드로이친 좋은 거인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닭날개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목사님 육은 뭐예요? 토의 육은? 육은 피부와 같은 건데 몸이 뭐 이런 감각 이렇게 우리가 아까 피부 할 때 촉각 있죠? 네. 촉각인데 우리 만져지는 거 있잖아. 근육 말고 또 껍데기 말고 뭐 그런 것들. 그럼 피는요? 껍데기. 피가 껍데기, 금이 소. 피인데 네. 피부 피가 껍데기. 피부 껍데기요? 네. 닭껍질 말고. 피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피부가 건조해요. 피부가 건조해서 아이들은 아토피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방향. 동남. 동남. 그 다음에 가운데는 빼놓고 서북.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동남, 서북. 가운데는 중앙.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남, 중앙, 서북. 동남, 중앙, 서북.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머리를 그 방향으로 두면 좋더라. 잠자리가 꾹꾹이 뒤숭숭하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동남, 서북. 중앙. 그러면 남편하고 발 보고 자야 될 수도 있을 거야. 남편은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죠? 그러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같은 방향을 보고 그럼 가게 중앙은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해요? 중앙은 뭐예요? 중앙은 서서 자야 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안 누웠다며. 성철 스님은 안 누웠다. 근데 그건 없지. 그건 없는 거죠. 그냥 중앙이라고 하는 표식이고 우리는 동남 서북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색. 이것도 외우셔야 돼. 청적, 황백, 흑 외우셔야 돼. 청적, 황백, 흑. 청적, 황백, 흑. 청적, 황백, 흑. 청적, 황백, 흑. 그러면 목청은 무슨 색깔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청색, 네. 그 다음에 화형은? 그 다음에 소형은? 노란색, 네, 노란색. 그 다음에? 백색, 하얀색. 네, 네. 왜 그럴까? 몸이 땡긴다면서요. 몸이 원한다면서. 몸이 원하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목청 같은 경우는 청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겨울 동안에 비타민이 없었는데 비타민은 대부분 푸른 야채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애들이 옷 입는 것다 이런 것다 보면은 청색을 좋아해요. 연두색, 청색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형은 적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을 좋아하느냐 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혈액순환 촉진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선호하게 되고 황색은 위예요. 위. 토잖아. 위. 그러면 왜 황색을 좋아하냐? 위액이 황색이야.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형은 백색이야. 하얀색. 그 다음에 수용은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열량이 없어요.
뼈도 약하지, 신장도 약하지, 겁도 막 덜컥덜컥 집어먹지 막 겁이 많아. 그러니까 열량을 많이 채워주는 거야. 채워라 이거야 몸에서. 검은색이 열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고감신함은 했죠. 오미. 자, 그 다음에 오오 풍열숙조한. 한 예, 한. 풍 바람이에요. 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열, 습기 건조한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거예요. 풍열숙조한. 습기. 숙이 습기예요? 아니 풍열숙자 습기 할 때. 습. 풍열숙조한 할 때 습기야. 풍 바람이에요. 그래서 풍 들었다 그러면 중풍 왔죠. 네. 목형들이 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형은 열이 외부에 열이 많아지거나 외부에 한 차갑다고. 자, 외부에 열이 많아지면은 인체가 금방 막 열받아요. 화형은. 그 다음에 습기에 약합니다. 토는. 습기가 많아지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조, 여기는 건조해요. 금형은 건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형은 차가운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차가운 영향. 그 다음에 오지, 마지막에 오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노, 맨 앞에 분노, 목형은 분노, 화형은 기쁨, 수형은 여기 토는 생각, 금형은 근심, 그 다음에 수형은 불안. 여기서 이제 목형은 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짜증이 많다. 매사에 짜증이 많다. 말하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 자, 그 다음에 기쁨. 기쁨이 많아. 내가 볼 때 월드컵 때 꼬링 넣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있죠? 꼬링 넣는 거 막 치다가 우리나라가 꼬링 넣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기뻐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항진, 심장이 너무 항진하면 기쁨은 기쁨인데 위험할 수도 있다. 항진하는 거, 그러니까 화형은 확 올라와. 이게 확 올라와 잘해. 그리고 또 내려가 확 올라올 때 조심해.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위가 나쁜 사람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이 많아. 생각을 해. 생각하는 건지 자세를 그렇게 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생각하는 자세를 이렇게 있어. 뭐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근심. 금형은 근심이 많아요. 슬퍼. 그래서 근심, 슬픔. 제가 금형이에요. 저는 근심과 슬픔이 많아요. 딱 보면 벌써 얼굴에 써있잖아요. 슬픔이라고. 근심, 슬픔. 계속 혼자 괜히 고민해. 남들은 고민 안 하는 거를 괜히 고민해. 그리고 저 혼자 기뻐해. 아, 그렇구나.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막 혼자 그래. 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써놔, 거기다가. 막 써놔. 그래서 잊어버려. 센치한 게 많구나. 어? 센치한 게 많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져다보고 자기가 막 감동받아. 내가 이걸 써놨네, 진짜. 그게 이제 성경에 꽂히면 성경을 자꾸 이제 그렇게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하겠죠. 화형들은 성경을 기쁘게 외향적으로 하겠죠. 다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거기 있어요. 각 사람들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딱 됐을 때 진짜 멋진 공동체 돼요. 마지막 불안. 수형은 불안해.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하면은 뭘 얘기하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뭘 얘기해줬어. 그러면 그게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자기를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뭐 목사님 안 그러시면 다행이에요. 있어.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누구 만났습니까? 물어봤어. 그럼 왜 물어보지? 이렇게 돼. 왜 물어보지? 안 물어봐도 되는 걸 물어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의 뭔가가 별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들통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수영 아이들은요, 밖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엄마한테 와서 얘기 안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수영 아이들은 잘 관찰해야 돼. 그런 아이들이, 수영 아이들이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을 때 남편이 이놈이 잘해나 못해나 그거 잘 관찰하셔야 돼. 수영 아이들은 참아요. 참고 웬만한 거는 자기가 꼭 눌러 담아요. 체크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쫓아가서 죽여놔야 돼. 우리 딸 꺼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떤 형이야, 어디에 있어. 그럼 이놈이 내 자기 처한테, 부인한테 어떻게 할 거다 다 감 잡으셔야 돼. 그리고 아들이 이런 형이야, 부인이 이런 형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살 건지 모양이 딱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걔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가능해요, 다. 여기까지 질문 하세요. 뭐 그냥 쭉 이론적인 것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